영화관에서도 영화보실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병원이라는 것은 교회가 치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질병을 치유받는 분들입니다. 또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정신적인 질병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또 스트레스, 불면증, 그리고 노이로제, 이런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정신적인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육체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을 교회는 치료합니다. 그 병이 바로 영혼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치유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혼의 질병은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오는 거예요. 영혼을 치유한다는 말은 죄를 치료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야지 영혼이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기가 쉬워요. 영혼이 병들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시 갈릴리를 건너서 본 동로에 가시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렀다. 여기 본 동네가 가버나움이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시고 다시 본 동네로 돌아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가버나움에 가니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확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질병을 가지고 귀신에 들렸거나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집에 가셨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이 병행구절인데 4사람이 했고요. 4사람이 침상을 만들어서 중풍병자를 누이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왜? 고침받으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이 올라가요. 맞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워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맞지만 제 생각에 정황상 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또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주시기를 원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듣기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죠? 네,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 하지만 아마 그 당시에 중풍병자나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은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대신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몇 가지 메시지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은 죄를 기만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또 서기관들, 그 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모두 다 죄를 죄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없었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기만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저 병고침이나 원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원하시는 것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사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더라도 나는 그런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철도 영무원이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시더라도 아침에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예배에 오기 전에 부부싸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데 왜 부부싸움까지 하면서 오시려고 그래요? 물론 그래도 오셔야 되겠지만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또 예배를 잘 드리면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영무원이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출근을 해서 차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차표 검사를 하는데 첫 번째 승객의 차표를 보니까 잘못 탔어요. 그래서 손님은 이 차가 아닙니다, 다른 열차를 타십시오 해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승객의 표를 점검했는데 역시 잘못한 거예요. 오늘 재수 되게 없네, 그렇게 말하고는 이 사람도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차표 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돌려보내는데 차 안에서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한 사람은 승객이 아니라 이 승무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승무원이 잘못 탔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굳건하게 믿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잘못이 1%도 없다.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씌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후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문제예요. 죄를 기만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식했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죄사함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메시지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황에는 맞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 밖에는 찾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침상이라고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은 아주 볼품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권력이 없었어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병이 나았느니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에 알았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라는 사실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만약에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건강해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다시 죄를 지었을 거예요.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또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죄 사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은혜, 은총, 죄사함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다른 소원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그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도 먼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런 권능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벌써 수근수근 됩니다. 왜? 주변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상식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참남한 거죠. 신성모독입니다. 수근수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정신 차리고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것이 쉬워요? 일어나 걸으라가 더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워요? 그것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네. 뭐가 더 쉬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일어나 걸을 수도 있고 안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걷지 않았으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나타내 보이는 결과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게 뭐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뭐가 더 쉬운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왜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니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고요? 죄를 기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죄 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묵상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D형으로 하면 연구와 묵상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이 문맥에서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도 마태복음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좀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본관복음,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도 그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율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그들에게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왕이심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중풍병자, 세상에서 병에 들었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암으로 고생하다가 죽으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너희 가난한 자들아,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죄인. 누가 못 들어가요? 죄인. 하나님 나라는 이 중풍병자처럼 중풍병으로 고생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키가 작아도 생긴 것이 별로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중풍병 환자라도 먼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풍병에서 노임을 얻고 건강해도 여전히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를 그냥 형사상의 죄, 도덕상의 죄, 윤리상의 죄,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인 것, 내가 왕인 게 죄예요. 내가 왕으로 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참 기도할 때는 항상 약자로 하나님을 강자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을 때는 항상 내가 강자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교만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이런 불순종과 교만이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말해주는 거,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먼저 받으라는 것이 사실은 복음서의 주제이고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까지, 여기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과거예요, 시제가. 여러분, 과거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것은 그냥 과거의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롯데캐슬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그 벽이 있잖아요. 벽에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글귀를 써놨는데 그 중에 살아왔고 살아있고 살고 싶은 금천구 보셨나요? 네, 좀 여러분 잘 보시고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지었고 짓고 짓고 싶은 죄,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과거에 죄를 지었고 현재 짓고 앞으로 지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미달이라는 거, 아니면 결핍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는 이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치 개미가 인간의 존엄성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학자들인데,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고 범하고 범할 거면 하나님의 속성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속성인데 우리가 그 속성에 이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속성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참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늘 보좌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좌 자체, 여러분 대통령의 그 자리가 영광이잖아요. 대통령의 그 자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저 빛나고 높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보좌의 그 영광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 보좌에서 나오는 빛은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에 이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많이 범했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표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밝게 하셔야 돼. 그래야지 죄가 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어두울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영혼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어두우니까 얼굴이 어둡고, 얼굴이 어두우니까 그의 삶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고 범하고 범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라는 거죠.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속량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어디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짓고 질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곳에 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죄사함의 은총을 늘 떠올렸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늘 죄사함의 은총만 생각하면 그들의 내면에는 한량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주님을 자기의 친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세가족 신방을 하면서 찬송 부를 때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죄진 맡은 우리 구주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죄진 맡은 우리 구주, 가사가 뭐죠?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랄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중풍병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친구가 4명이나 됐어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돌봐줄 친구가 4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친구 4명 있나요? 근데 그 친구들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침상을 만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상은 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 중풍병자에게 진정한 친구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 작사가가 아일랜드 탄생의 스크라이븐인데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던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일랜드에 살지 못하고 고향을 버리고 캐나다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또 1855년에 고향 아일랜드에 사시던 어머니가 중병을 앓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라고 해서 작사를 했어요. 그 제목이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중풍병자처럼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마음이 너무 무거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어려운지 힘든지 그 이유를 모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친구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늘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 내 친구가 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뭐라고 합니까? 8절이죠. 우리 8절 말씀 이전 노래서도 한번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누구에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살면 안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사함에 감사하며 살아갔어요. 정말 죄 사함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예수님이 그냥 내 소원만 들어주는 알라딘의 램프 같은 분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보다 현실적 욕망과 그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은 다 환영해 주세요. 환영해 주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죄 사함을 받은 이 은총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희 목사, 너는 네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하냐? 저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감사 일기를 적는데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 감사 일기에
죄인 괴수 저를 사해 주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감사 헌금도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헌금 드리는 거죠. 물질이 있어야죠.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제3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분투합시다.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시죠? 분투하시죠? 최선을 다하시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요 계속 간직하지 마세요. 그걸 왜 자꾸 간직하는지 모르세요. 고려청자도 아니고 이조백자도 아니고. 여러분, 깨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분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분투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아직 뭐하기까지는, 피 흘리기까지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참 쉬운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사투예요, 사투. 여러분, 금주에 죄 짓지 않으려고 사투합시다. 분투합시다.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죄 짓지 않으려고 분투합시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릅시다.